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생일 1번입니다. 교회 생일 1번. 그러면은 오늘이 새날교회 생일은 아닌 것 같고 어느 교회 생일을 얘기하는가? 숫자가 붙었다는 것은 그 다음 숫자를 예고하는 거더라고요. 1이 있으면 분명히 2도 있겠구나. 그럼 교회 생일 2는 또 누구의 생일인가?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럼 1번은 그럼 누구 생일이냐고요? 오늘도 분명히 누군가 생일이니까 교회 생일인가? 교회의 생일 1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느 교회 생일을 말하느냐 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생일날이 오늘입니다. 왜 오늘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 오늘이냐고요?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주부를 봐도 성찬식 외에는 별다른 행사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열흘 뒤는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50일 뒤는 날입니다. 50일이라서 오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민족의 탄생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날을 예수님 부활절로 여깁니다. 오순절날, 오순절을 그들은 종교의 탄생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여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 이 날을 또 종교의 탄생일로 여깁니다. 종교의 탄생일. 그러니까 종교의 탄생일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종교의 탄생일로 여기지만은 우리 신약에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교회의 탄생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날 그들은 종교의 탄생일로 유대인은 생각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받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종교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며 성령 강림절로 여러분 아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인데 왜 성령 강림이라고 말을 하는가? 강림은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위에서 여러분의 한 심령대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이 옆에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래에서 준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약속을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자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됐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탄생됐는데, 모두가 하나가 됐는데 왜 교회가 탄생됐느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뭉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들은 뭉쳐 있었습니다. 각자가 흩어져 있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뭉쳐져 있던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자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면서부터 뭐가 전파되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은 성령을 임재받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흩어지니까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길래 이날을 우리 교회 탄생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자 그동안 평범했던 이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저 평범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했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새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조직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 피터 드러크라는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경영의 본질이 뭐냐?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예수는 모르지만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피우고 놀고 때로는 죄를 졌는데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를 졌는데도 그게 죄가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어울려서 사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함으로부터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면서부터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더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절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아예 뜯어 고쳐야 되는데 뜯어 고치지 못할지언정 절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내가 잘못된 습관이야. 이건 하면 안 되지. 절제해 나가더라. 절제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없어져 버리고 더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가. 절제를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제일 먼저 죄를 어디로부터 짓느냐? 입술로부터 짓더라고요. 생각으로 짓더라고요.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우리는 입술로 우리는 또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에 어느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아니면 내가 성령이 소멸됐구나.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난 다 잊어버렸다고 그래. 실컷 말해서 상대방한테 그냥 화살을 다 쏴서 상대방이 고꾸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잊어버렸어. 나 괜찮아. 나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상대방은 이미 쓰러져 버렸더라고요. 겉만 멀쩡하지 이미 마음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보면은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갈 때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구나. 내가 성령이 완전히 소멸됐구나. 여러분 분별하시고 내가 성령이 소멸된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찬송과 예배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냐 이게요. 특별한 사람이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가득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다는 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에는 껍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아실 거예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참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했는데 참 평안하고 뭔가 충만한 느낌을 주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데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뭔가 싸늘한 느낌을 주고 뭔가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 안에 계시고 여 안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편안해? 참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분위기는 어디는 어때요? 했더니 안 그래, 참 분위기 좋고 편안하다고.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겉은 풍성한데 그 안에 텅 빈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는 건 뭐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그릇에도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가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진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것이고, 껍데기 이 안에다가 세상 것만 오물만 갖다 넣으면은 뭔만 냄새나? 썩는 냄새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은 언제 세워졌느냐, 이거 어떻게 세워졌느냐고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을 보시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는 흩어질 때 교회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모인 건 몇 명이냐면 120여 명입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모여 있었을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니까 성부의 시대가 끝나고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로 싹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로 바뀌면서부터 성령을 단체로 준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뜨거운 마음을 주체 못하고 입술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 화가 있으라는 말처럼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교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 지역에 교회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모여질 때 가능합니다. 모여질 때, 모여져서. 그래서 흩어진 상태에서는 교회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모여졌을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다시 흩어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라시아라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클라시아, 이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다시 디아스포라, 흩어져야 됩니다. 각지로 흩어지는데, 흩어지라고 했더니 어느 분은 다른 교회로 자꾸 가려고 하더라고요. 흩어지라는 것은 다른 교회로 가서 흩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서,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사업하는 분은 사업장에 가서, 여행은 여행지 가서 끊임없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음을 전했을 때 흩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뭉치고 흩어지고 뭉치고 흩어지고, 우리도 잘 뭉쳐지잖아요. 우리 주일날에 뭉쳐집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뭉쳐지고 또 흩어지고, 수요일날 뭉쳐지고 또 흩어지고, 금요일 모여지고 흩어지고, 이게 자주 반복되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에 게으름 피지 마시고 새벽에 더 뭉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야
교회가 형성되고 흩어졌을 때 성령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서 기록을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가득은 뭐냐?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요, 내 마음에 뭐가 꽉 찼는 것 같아서 입으로 나가더라고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더라고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스러운 얘기를 할 것이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찼으면 사랑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가득 찼느냐?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는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성령은 바람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분명히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피부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또 불같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여도 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는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듣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와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찬송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는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딘지 모르게 조금 전까지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냥 뭔가 신기가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은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 뭐냐? 성령님이 여러의 마음을 다독다독 거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오는 거다, 저렇게 오는 거다, 해답은 없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받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경험하셨음을 믿고 항상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 증인이 되라고 세워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 어디 법정에 코트에 증인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 놓고 너 증인 사람을 쓰느냐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으로 세우듯이 바로 예수의 증인도 예수를 알았을 때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내 세상 법정에서 내가 증인으로 쓸 때는 선서하잖아요. 한자 손 들고 사람이 사람을 증인해 줍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쁘지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증인으로 서줍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인은 사람이 신을 증인해 줍니다. 사람이 신을 증인해 줘요. 어떻게 사람이 신을 증인해 주느냐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게 가서 말을 할 때 나는 이미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근데 세상이 나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입을 딱 다듬어 버리더라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꿀먹은 벙어리란 말이 있더라고요. 왜 꿀먹은 벙어리란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몰래 꿀을 훔쳐 먹다가 누가 쓱 들어오니까 나랑 꿀 먹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말을 시켜도 말을 않는 거예요. 입을 열면 꿀이 흐를까봐. 예수를 가서 증언하라고 했더니 입을 딱 닫아버려. 그냥 입을 딱 닫아버려. 말을 않는 거예요. 그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근데 세상 얘기에다가 드라마 얘기에다가 영화 얘기에다가 연예인 얘기하란 말은 밤새도록 얘기해서도 모자라서 또 전화도 하더라고요.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고. 왜 예수의 증인을 되라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버리고 드라마 얘기나 연예인 얘기라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라는 얘기예요. 신의 아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느냐고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근데 이 증인들을 누가 세워주냐고. 어디에서? 교회에서 세워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한테 예수의 증인이 되라면 되겠느냐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예수를 증인하고 증언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자, 세상 모든 교회들은 오늘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디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가 했더니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전하려고 보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야 되겠더라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끝까지란 말은 어디서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지도 안 했는데 남들이 하니까 군중심리로 안 하면 체면치레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기 싫은 거 할 때 얼마나 곤욕스럽느냐고. 특히 교회 일은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짜증나느냐고요. 근데 교회 일을 할 때 보세요. 얼굴에 그렇게 싱글벙글하는 모습을 보면 뭐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일은 뭐냐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여러분들 같이 확 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저만 보고 있느냐고요? 성가대에서도 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성가대를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표정 관리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둘째치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표정이 오만상인가? 아니, 표정이 활짝 폈는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조심스러우냐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다니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교회 나가? 이 소리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 표정이 밝아요. 왜 밝으냐? 속이 가득 찼어요. 뭘로? 성령으로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기쁜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생일일 날이라고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새날교회 창립일보다 한 주 앞서서 참 그것도 은혜스럽더라고요. 건방떨게 교회가 먼저 생일이고 나중에 성령님이 임재한 그런 탄생이 아니라 한 주 빨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은 다음 주 예배드려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 모두가 겉모습도 일체된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가 됐는데 겉모습으로 일체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의상이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는 일체된 모습이 뭐냐? 오늘 여러분 잊지 말고 티셔츠 꼭 다 받아가세요. 티셔츠 구역장님들이 다 나눠줄 것이고, 구역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다 나눠주는데, 이걸 가져가서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안 입고 오면 안 돼요. 꼭 입고 오셔야 돼요. 저 다음 주는 찬양팀도 성가대도 저도 다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평범하게 한번 가운을 벗어버리고 그냥 다 티셔츠로 한번 입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몇 년 전에도 저도 티셔츠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몇몇 분이 컴플레인을 해요. 아, 목사님만이라도 그냥 정장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다 그냥 티셔츠 입으면 나만 또 양복을 입었더니 또 그래. 아, 목사님 그게 아니네요. 목사님도 그냥 티셔츠 입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는 티셔츠 입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마지막 물어봤어요. 장로님들 의견은 어때? 했더니 그냥 다 티셔츠 입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설교하는 저도, 성가대도, 찬양 뛰는 가운도 그 빨간 색깔 가운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나눠주는 가운으로 다 입고 어디 겉으로라도 하나가 되어보자고요. 겉으로 하나가 될 때 속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창립 기념일, 건물교회 창립 기념일도 있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도 없는데 뭐 성령 강림절 뭐 무슨 관심이 있느냐고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성령 강림절에 성찬 예식은 꼭 합니다. 성찬 예식은 저희 교회에서 예식 5번을 해요. 성찬 예식을 정월 첫째 주, 그 다음에 부활절 때,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때, 그 다음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 그 다음에 성탄절에 5번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우리 5번 속에 3번 다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절기 때 되면 절기에 관련된 제가 말씀을 꼭 전해야 하는데,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인 줄 믿고 항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창립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교회 탄생일의 주인공은 누군가? 이거 극명하게 차이 나더라고요. 교회 창립일에서 주인공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함께 세워졌다고 하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누가 세웠느냐, 누가 공로가 크냐, 뭐 이게 나오니까 예수님은 뒷전이고 교회 창립일은 어딘지 모르게 사람이 주인공이 되더라고. 교회 탄생일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내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세상 어디 나가서도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기록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절에서는 바람이 나왔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그래서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할 때 보면은요, 외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바람을 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뜨거운 불이 막 임재하듯이
태풍이 몰아치듯이 막 그 사람을 흔들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고, 이걸 외적으로 볼 때고, 여러분 내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할 때 보면은 잔잔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듭니다. 잔잔하게 나도 모르게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이 잔잔한 바람 같은 것이 내게 스며들 때 속으로 꽂들어 막 뜨거움이 느껴. 그때 어느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느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그래서 성령이 소말되면은 기쁨과 평안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불평과 불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뭔가 불평스러울 때, 아, 내게 성령이 떠났구나. 여러분 빨리 하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채워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선한 말만, 의로운 말만, 사랑스러운 말만 우리 나오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만했을 때 4절에 기록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언어들. 이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이란 말 자체가 각자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 120여 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의 모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남미 사람은 스페니쉬로,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얘기하는데 서로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가 다 알아들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알아듣느냐? 한국말 못하는 한국말 알아듣겠느냐고. 근데 120년 이명이 각자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다 알아듣더라. 통역이 없이도 알아듣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영어 모르는 사람이 영어 설교를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은요,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전해도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들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남의 나라 말인데도 이게 무슨 뜻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한국말로 한국 분에게 전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 말씀이요 라고 우리 감동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성령만이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은 나만 좋다고 기뻐서 날뛸 것이 아니에요. 나만 좋다고 기뻐서 날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한번 두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꼭 마음에 두고 사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내가 마치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누구는 미우니까 용서 안 해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냐고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남들의 죄를 내가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교회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